오늘은 룻기 말씀 10번째 룻의 청혼과 보아스의 응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해주는 장면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안식할 곳, 즉 가정을 세워주는 거죠. 한 사람에게 삶의 안식처가 되고 휴식처가 되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한 행동은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욕심을 내려놓았고, 룻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정말 무례한 부탁을 했지만 어머니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쉽지 않은 그 순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몸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잠자리에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요, 한편만 보면 이렇게 보여져요. 마치 나오미가 자신의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압 며느리 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가문을 세우려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말씀을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정말 한쪽만 본 것이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한편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시어머니가 자신의 며느리 룻을 위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사랑의 마음이었고요, 또 룻이 지난주에 보았던 이 행동은 당시 시대에 청혼을 하는, 즉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을 하는 관습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룻이 시어머니의 정말 무례하고 수치스러운 일과 같은 이 행동에 대해 순종하였다는 거죠. 자, 룻기 3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어머니를 향한 전적인 순종은요, 단지 인간적인 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 즉 기업물을 짜의 율법을 자신을 통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룻은 자신이 어머니를 따랐던 것은 끝까지 어머니를 통하여 만났던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을 그 룻이 어머니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다시금 보여주는 신앙적인 모습. 그래서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룻의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룻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오늘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떠났다. 하나님이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약속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시험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았지만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명문가,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모델로 아브라함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명문과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룻이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명령을 순종하여 어떻게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은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첫 번째, 룻이 청혼하는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청혼하는 모습. 자,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룻은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시어머니가 룻에게 명령했던 그대로 룻이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즉 추수하는 인생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자, 오늘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하루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에 잠을 깨어 일어나 하루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하루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라고 하는 삶의 추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그 시간은요, 성도의 삶의 하루의 추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내가 잘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잠들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24시간을 내가 잘 추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주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난 한 주간 삶을 잘 살다가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의 결실이 추수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한 주간 잘 살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한다면 여러분 한 주간의 추수는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도 한 주도 이런 맥락에서 한 달도 1년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추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이 보아스가 누워있는 발에 가서 눕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깜짝 놀라는 말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보아스가 늦은 밤 잠을 자다가 몸을 싹 하고 돌렸는데 갑자기 자기 옆에 한 여인이 누워있어서 깜짝 놀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다는 말이요, 그냥 보통 놀라다는 말이 아니에요. 공포에 전율하다, 떨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때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때 놀래가지고 그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갑자기 지진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데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놀람과 공포와 떨림이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정도로 놀랐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밤에 자다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어요. 아니 어떤 순간적으로 내 눈앞에 극심한 공포와 놀람과 정말 끔찍한 사건이, 깜짝 놀란 사건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사실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주려다가 시간 관계상 안 보여줬는데, 외국에서요 이 뱀 있잖아요, 뱀, 인형뱀을 가지고 사람들을 놀래키는 그 영상을 보니까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뱀을 앞에다가 딱 놓았더니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뒷걸음질 치는데 그냥 놀라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빽 하고 지르잖아요. 여러분 그때 놀람이죠. 그때 놀람. 여러분들은 놀랄 때 어떻게 하세요? 뭐야? 누구야?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요.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아스도요 얼마나 놀랐는지 9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내가 누구냐 그래요. 누구냐?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때 누워있던 여인이 이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겠습니까? 보아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여인입니다. 나의 신분은 종인데 당신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이 모습이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치 이불에 누워서 그 남성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는 거죠. 자, 이 청혼하는 표현을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룻이 보아스에게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사실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보자면 룻이 보아스의 발치불에 누웠을 때 옷을 벗었을 테니 자신의 벗은 몸을 덮어달라는 말일 것이며, 여러분 이 옷자락이라는 말이 룻기 2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로 덮으소서, 하나님의 날개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 이 날개라는 말이니까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아스 당신이 나를 보호하고 돌봐주기를 요청합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지금 청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부부의 주일에 결혼은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서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옷자락, 날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서로의 수치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만나 서로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내 성공과 집안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불순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혼은 파괴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서로의 수치를 나의 날개로 덮어주는 것, 이게 진정한 결혼의 의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작년 2020년 10월에 한국 기업계의 세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딸 서 씨와 보광그룹의 아들 홍 씨가 결혼을 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아모레퍼시픽 이 서 씨의 부인이 농심그룹의 딸이었고, 이 보광그룹 이 홍 씨가 누굽니까 여러분? 범삼성계 홍나희 여사의 남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요 완전한 우리나라 대기업에 있는 그룹이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했던 것은 경영계에 정말 큰 이 회사의 기업끼리 결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미난 사건이 뭐냐면 두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의 회장이었던 이 서 씨가 자신의 사위인 홍 씨에게 주식을 10만 주를 증여해 줬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내 사위가 된 기념으로 10만 주를 증여했는데 문제가 뭐냐? 지난주에 이 두 사람이 합의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사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왜 가정생활을 멈췄는지, 이혼의 이유가 뭐였는지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고요. 기사 타이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어요. 홍 씨에게 주었던 주식 10만 주를 돌려받았다. 이게 여러분 메인 타이틀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바로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사람들은요 두 사람의 가정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돈, 오직 성공, 오직 명예, 이거에 더 관심이 있고 더 놀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러나 이런 관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자, 두 번째 룻의 청혼의 말은 이겁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 당신은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청혼을 했을 때 보아스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했다면 룻의 말을 듣고 아마 계산기를 두드렸을 겁니다.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이득, 혜택은 무엇이고 이를 손해는 무엇인가 따져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런 계산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 물을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러므로 룻의 순종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아스를 통하여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보아스가 했던 이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언약의 관계와 같은 맥락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냥 단지 결혼을 뛰어넘는 신앙적인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게, 그 가문의 아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환상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니까 이 배경은 무엇인가? 포로로 잡혀 있는 때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영적으로 벌거벗은 그 몸을 나의 사랑의 옷으로 덮어줘서 지금은 이방 땅에 있지만 너희들을 다시금 약속을 지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겠다. 이 약속의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오늘 이 땅에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을 향한 사랑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룻은 어머니의 명령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표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아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룻은 청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청혼을 받은 보아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10절과 11절, 자, 두 절을 우리 같이 읽을 때 제가 번호를 달아놨는데 이 번호가 바로 보아스가 보였던 반응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반응합니다. 첫 번째, 룻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룻의 행동을 인간의 정을 뛰어넘는 신앙적인 행동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아스를 통하여 알 수 있어요. 룻이 청혼하는데 왜 갑자기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까? 왜냐하면 룻의 행동을 신앙적인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왜냐?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개인의 욕망을 따르지 않았던 룻의 모습, 룻의 진심을 보았던 거죠.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인애보다 지금이 더 크다. 다시 말해서 모압을 떠나 내 어머니를 따라와서 어머니를 극진히 섬겼을 그것보다 지금 이와 같은 결단을 한 것이 너가 더 크고 너가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취해야 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복을 빌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내가 일하는 직장,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축복의 통로인가 아닌가,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형통의 사람 요셉,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갔을 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자,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으면서 제가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 것인가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을 사고 요셉은 팔렸다는 말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하나님이 애굽에 있지만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자, 3절, 그의 주인이,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누가요? 요셉의 누가?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음을 뭐 했다고요?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복의 통로인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의 사람도 다 압니다.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그가 믿음으로 잘 형통하게 그 일을 완성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녀도 기도 많이 해도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못하는,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냐고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하고 그 사람은 뭔가 달라서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직접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자신의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겨서, 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잘 보세요. 5절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 요셉에게 집안의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잘 들어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더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 보디발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오늘의 요셉입니다. 시작. 당신은 오늘의 요셉입니다. 자, 두 번째, 보아스의 반응. 두 번째는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뭐하죠? 약속합니다. 내가 책임을 이행하겠다. 보아스는 룻의 진심을 본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 룻이 어쩔 수 없이 했구나. 시어머니의 명령에 거절할 수 없어서 했구나. 대세가 이러니까 따랐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 보아스가요, 룻의 행동을 인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애. 여러분, 인애가 뭡니까? 인애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인애예요. 인애.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 모압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였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제가 늘 설교 말씀할 때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우리도 이방 사람 아닙니까? 이 조선 땅에 어떻게 복음이 임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었는데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마치 모압 여인 룻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룻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또한 구원의 역사의 한 줄을 긋고 성경에 우리가 가난하건 부하건 건강하건 질병이 있건 남자건 여자건 지식이 많건 적건 간에 상관없이 주님을 믿음으로 따른다면 룻과 같은 하나님의 인애를 통하여 믿음의 주인공 그리고 믿음의 구속사를 이루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룻이 하나님도 감동하고 사람도 감동시켰다면 오늘 이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시키는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룻에게 너의 인애가 크다라고 말했던 거죠. 이번 한 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애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아스의 책임 있는 행동. 자, 그가 이제 자신이 응답했던 것, 반응했던 거에 어떻게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가.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 여러분, 룻의 청혼에 핑계대는 것 아닙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관계를 깨지 않으려는 유력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종종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아스의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룻의 가엾고 안타까운 상황을 잘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결혼할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 건축을 하겠다고, 선교를 위해 하겠다고요, 교회 재정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 한참 우리나라 다단계가 왕성할 때요,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교회 재정을 사용했다가 정말 큰일이 벌어진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실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재정 장로님들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짓겠다고 헌금을 도박하는 데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동기가 이렇게 좋다고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질서와 관계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통하여 그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믿음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는데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깨지 않기 위하여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보아스는요, 룻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아침까지 여기에 머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그를 그냥 보냈다가 누구라도 보는 사람이 있다면 룻이 수치를 당할 게 뻔하니까 그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줍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사랑과 배려, 이런 모습이 우리 이웃과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보아스가 책임 있는 행동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룻의 청혼과 보아스의 응답에 대한 설교를 정리하며 마지막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가 자기의 책임을 이행하기를 기뻐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룻의 청혼을 지켜주는 것, 룻의 청혼을 받는 것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운 일을요, 기뻐하지 아니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사용한 단어가 뭐예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기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뻐하다는 말,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마지막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기뻐하다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페츠, 하페츠, 하펜츠가 아니에요. 하페츠예요. 이 단어가 기뻐하다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는 뜻인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기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기울다라는 의미가 가진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보면 된다는 거죠. 내 삶의 기울기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다 기울고 있는가? 자, 예컨대 나는 세상의 것에 너무 기뻐. 내 삶의 무게, 내 삶의 기울기가 세상의 것에 기울어져 있어. 물질과 성공과 권력 등에 기울어져 있어. 그렇다면 그 사람의 기쁨의 근거는요, 바로 세상인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요, 내 삶의 기울기가 하나님 방향이고 말씀이며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쪽에 기울어져 있다면 그 사람의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는 말이 바로 기울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기울어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 삼은 인생,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해석을 다르게 해야 돼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은 목자의 모든 삶을 맡기고 양은 목자의 삶의 기울기를 둡니다. 성도는 목자 대신 하나님께 내 삶의 기울기를 기울게 하고 내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두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어 그 병원의 병상에서도 무게를 하나님께 두니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가난해도 부유해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두었더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한 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청혼의 모습과 그 청혼에 반응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쉽지 않은 룻의 청혼을 책임 있는 이행으로 약속했던 게 무엇입니까? 삶의 기울기를 주님께 두고 말씀에 두었더니 보아스는 믿음의 조상으로 남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룻의 청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를 보셔야 됩니다. 보아스의 책임 있는 행동과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내 삶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울기를 두어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어떻게 해요? 주님께 삶의 기울기를 놓고 무게중심을 그분께 두며 내 삶은요 그분께 기울어져서 기쁨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찬송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찬송이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 아멘. 어제 우리 황성교사님하고 식사하고 대화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개척을 했고 황성교사님은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는 도구로 그냥 서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입에 읊조리는 찬송이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인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스를 통하여 가졌던 삶의 기울기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찬송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루시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받았던 인애를 구하였습니다. 보아스는 그 룻의 청혼을
들으며 책임 있는 약속을 함으로 자신의 삶의 기울기를 하나님께 두고 말씀해 두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입에 주님이 주신 찬송과 감사의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애굽의 이방 땅에서도 보디발을 집에서도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그리고 서 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혹여라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쁨과 삶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함께 신앙생활하며 룻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의 전당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보고 세우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의 청혼의 모습과 보아스의 반응의 응답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결단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기울기, 내 인생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는지를 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쪽으로, 말씀 쪽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도 만족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날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